오늘 제가 3장 이제 거의 끝난 거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저희 잘 적응 안 되시겠지만 적응할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디모데 후서의 3장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와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쭉 말씀을 좀 나눴고요. 특별히 제가 2장에 얘기하다가 스킵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보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2장에 제가 말에 관한 게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2장에 잠깐 있어서 거기 14절부터만 잠깐 한번 볼게요. 2장 14절 보고 또 3장 마무리하고 4장을 넘어갈 텐데요. 자, 거기에 보면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 외에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렇게 한 다음에 14절에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말다툼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7절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 나감과 같다. 좀 더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 그 바로 앞에 23절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 택함 받은 사람,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입니다. 제 자신이 이제 이걸 많이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막 후벼 팔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살아나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이 말에 관한 이야기가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목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루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느 모임에서 자기가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한번 써보라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놀라운 결과를 가졌는데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아요. 특히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쓰는 말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긍정적이고 막 사람의 생명을 막 살리고 막 이런 말보다 내 머리에 떠올리거나 내가 입으로 하는 말들이 그렇지 않은 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바꾸면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오늘 집에 가보시면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하루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지 저녁에 한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번 맨날 그걸만 검토만 해보지 마시고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단을 하고 좀 시작해보면 저는 이걸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3장이 오늘 결국 제가 쭉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을 넘어가 보면 제가 15, 16, 17장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15, 16, 17절 성경은 어떤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3장에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니까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까지 완전히 버리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경건의 모양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걸까요? 아니면 네? 이게 주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경건의 능력은 필요하고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단 썼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보통 모든 어떤 이론이나 이런 데서 성립하는 건데 여러분 내용과 형식이 있잖아요. 그죠? 내용과 형식. 그죠? 근데 경건의 모양 그러면 아무래도 형식적이겠죠. 그죠? 경건의 능력 그러면 이제 내용이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줬는데 포장은 비닐로 봉지에 했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포장이 왜 이래? 안 가져.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좀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얼른 갔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장지는 뭐 우리가 아는 무슨 샤넬 뭐 이런 포장지, 에르메스 이런 포장지인데 열어보니까 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 그래서 꽃반지가 들어있거나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그 겉모양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한 어떤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이 겉의 모양만 번지르하고 정말 안에는 어떤 것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양은 배워서 따라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3시간 동안 하고 나서 허전해요. 배는 고픈데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다 하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그냥 내가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낮에 우리 교회 온 그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거죠. 집사님이 이런 얘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 다니시는데 거기는 모든 모임에 넥타이 하고 가야 되고 양복을 다 입고 가야 되고 어떤 모임이든 교회 모임에 근데 자기가 근처 교회 갔더니 거기에는 막 전부 다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오는데 자기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좀 자유롭기도 하고 분위기가 참 좋고 그래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식사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고 왔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이 나하고 식사하지 그리고 나갈 때 옷 정도는 입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만약에 갑자기
뭐 청와대에서는 연락이 안 오겠지만 그런 어떤 자리에 만찬에 초대를 받았을 때 아니면 좋은 음악회를 내가 갈 때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경건의 능력 내용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슬리퍼를 신어도 성령 체험할 수 있고 반바지를 입고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그런 모양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만남 가운데 가고 있는 걸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그 만남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에서 항상 늘 저희가 좀 잘 생각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신앙의 그 내용은 능력은 뭐 다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건의 모양과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의 모습도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래서 오늘 3장에 그런 의미로 오늘 경건의 모양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요. 4장으로 넘어갈게요. 4장에 보면 고별사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죠. 자꾸 저는 바울이 쓴 이 디모데후서의 고별사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신학적으로 이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 쓴 편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유언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찡한 부분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자, 보시죠. 4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오늘 명한다. 이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한 듯한,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치 자기의 말씀 전파하는 것을 물려주는, 내가 이제 사랑하는 너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달라.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하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면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전하는 대로 쏙쏙쏙쏙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말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오래 참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또 여러 번 권해야 되고. 그런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제 가르라고 하는 헬라로, 왜냐하면 자 전도해라. 그런데 너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오래 참어라.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만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언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내가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절의 시작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나를 어떻게 했다? 벌써 내가 부어졌다. 그럼 전제가 뭐예요? 네? 그죠? 제사, 그죠?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전제. 드려지는 종류 중에 하나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잖아요, 제사. 그죠? 전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실제로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1장에 나오는 게 번제예요. 번트 오퍼링. 그다음에 2장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의외로 소제예요. 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4장이 속죄제, 5장 끝에 나오는 게 속건제예요. 그렇게 5개가 나오지만 실은 이 5개가요. 카테고리상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머리에 쉽게 333으로 외우면 제일 좋다. 저는 늘 생각하는데요. 전제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을 드리냐 할 때 번제가 있죠. 우리가 상번제라고 보통 말해요.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이 번제가 뭐냐 하면 뭘 드릴 때 번제를 해요? 짐승을 드릴 때예요. 짐승을 드릴 때 번트 오퍼링을 해요. 그래서 짐승을 드릴 때는 번제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소제는 뭘 드릴 때예요? 곡묵을 드릴 때. 그죠? 소제. 그 다음에 전제는 뭘 드릴 때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근데 단독으로는 못 드리고, 그죠? 다른 번제를 드릴 때 붓는 걸 전제라고 해요. 그러면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가 또 나눠져요. 드리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화제예요. 번제와 화제가 그래서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고요. 오퍼링 by fire 그래요. 불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비슷한데 이 화제라는 말이 레위기에 계속 나와요. 화제를 드려라. 이건 뭐냐면 불로 드린다는 말이고 그러면 화제하고 이렇게 같은 방법에 따라 드려지는 방법, 태우는 방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화목제 드릴 때 나오는 거 있죠. 이 가슴 부분을 드릴 때 제사장 몫을 드릴 때 드리는 게 뭐죠? 거제죠. 거제가 뭐예요? 거자가 들거자예요. 올린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린 걸 거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에게 드릴 때 그때 드리는 방법이 요제예요. 요제가 뭐죠? 요자가 무슨 요자인 줄 아세요? 한자로? 흔들 요자예요. 야, 신앙생활 지금 2년 안 하신 분이 거의 대답을 혼자 다. 그래서 실은 요제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올려서 들은 건지, 짐승을 오른손으로 들고 돌린 건지, 영화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래서 화제 그러면 불로 드리는 거고, 거제 그러면은 올려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의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용 중에는 3가지가 있어요. 속죄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가 있죠.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관련돼서 범죄했을 때 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죠? 화목제예요. 그죠? 이 3가지가 어떤 죄 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3가지가 있죠. 기억나세요? 레위기 저랑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화목제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감사제. 그죠? 두 번째, 서원제. 세 번째, 낙헌제. 낙헌제가 뭐냐면 스스로 기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과 맹세하며 드리는 게 서원제고. 그래서 다 이렇게 3333으로 4개를 외우면, 왜냐하면 우리가 번제하고 화목제하고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제사의 종류나 제사의 이유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고요. 자, 이제 좀 길게 갔지만, 자, 전제로 드렸다면 뭐예요? 이거 보통 헌신의 의미를 쓸 때 전제라 그래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다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을 줄 내가 믿는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저희도 적어도 좀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딱 내고 그리고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의 면류관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고 계시다. 그리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보고 싶다 이런 거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죠? 끊어야 돼요. 그레스게나 디도는 버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곳에 선교하러 간 거지. 그래서 이 앞에 오해의 여지가 많아요. 저도 이거 읽을 때 헷갈렸는데 데마는 데살로니가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거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선교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죄송합니다.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을 때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유익이다. 이 본문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그저 결별했다가 여기에서 마가를 다시 이렇게 내게 유익하다 하면서 바울이 화해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했다고 그때 본문 말씀 나눌 때 드렸고요. 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내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절 같이 14, 15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대적했다는 의미고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갚는 방법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긴 맡겼는데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너가 좀 갚아라 이런 유언한 사람이 누구죠? 기억 안 나세요? 열왕기상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뭐냐 하면 야 알렉산더 정말 나한테 못 쓸 짓 많이 했거든. 해를 많이 입혔거든. 근데 주께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잖아요. 솔로몬아 요압을 기억해라. 요압은 아마사와 또 누구죠? 아브네를 그의 손에 피를 묻혀 죽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기억나세요? 2번 반복해서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의 백발이 멀쩡하게 스올에 들어가지 않게 둬라. 멀쩡하게 들어가게 두지 마라. 그리고는 또 부탁하죠. 길라 바실리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갈 때 도와줬던 그 사람에게는 네가 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또 한 사람 기억나세요? 시므이라는 사람. 돌 던지면서 막 그 다윗이 도망갈 때 돌 던지면서 할 때 저걸 그냥 확 이랬던 사람. 시므이의 백발이 피가 묻힌 채로 스올에 가도록 해라. 그래서 세 사람을 부탁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결국 솔로몬은요. 시므이하고 요압을 다 죽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말씀이나 모든 자기를 대적하거나 자기 미워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원칙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갚으실 거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얘기예요. 내가 갚아야지, 그죠? 내가 계속 어떻게든 내가 되갚아야지 하는 생각이 참 많지만 그건요. 결국 답이 아닌 게 피해 복수는요. 피해 복수를 불러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늘 그렇잖아요. 징징 와쇼와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왜 광야에서 혼자 막 초원해서, 그죠? 그러면 또 그 아들이 또 계속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대책 없는 답 같지만 주께서 그거 아시고 주님이 갚으실 거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수 혹은 내가 받은 것을 되갚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억울하지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얼굴이지만. 네. 왜 저번에 제가 2번 동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죠. 기억하세요? 네, 그죠. 그죠. 흑인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하다 총 쏴서 죽은 사람들이 내가 널 용서한다고 거기서 법원에서 막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기분 같으면 그냥 확, 그죠? 어떻게든지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예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16절부터 17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는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변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변명이라는 단어를 왜 변호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변호하고 말씀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나에게 함께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거의 다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거나. 그런데 그들에게 그 허물을 돌리지 마라. 사도 바울의 태도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억셉트, 용납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허물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머지 사람 이름들은 여러분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실 테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잘 아실 거고요. 오네시모는 1장에 나왔었던 사람이고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고요. 에라스도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에 파송됐던 사람이고요. 드로비모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에베소 출신. 예루살렘으로 헌금 가져간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인데요. 어쨌든 21절 너는 겨울 전에 이리 오라. 어서 와라. 그리고 모든 형제가 내게 문안하노라.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저희가 이제 다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읽으면서 제가 이 바울의 모습, 참 의연한 모습을 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는 미련 없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할 생각도 없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그냥 조심해라 이러고는 이제 편지를 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조은현 씨의 그 고수의 생각법이란 책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책을 제가 더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법칙 몇 번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고수는 이렇게 돼요. 고수는 최선을 다한 고수. 스스로 강한 사람은 절대 변명하지 않는다. 이게 바둑의 고수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곰곰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을 때는요, 패배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한 사람이 늘 뭐가 있냐면, 내가 하면 잘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정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면, 딱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전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자기가 잘못한 거나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가 또 제 안에서 혼자 말한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면 변명하지 않는다.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좀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오늘 마쳤고요. 디도서를 들어갈게요. 디도서는 3장까지 됐고요. 디도도 역시 사도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그레테의 섬 알죠? 그레테 섬, 그곳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레테 섬은요, 지금도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이에요. 섬이 무지 많잖아요, 이태리가. 근데 그 중에 이 그레테 섬은 가장 큰 섬이고요. 이 섬에서 아마 디도가 바울이 죽는 날까지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디도 안에 있는, 디도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긴 안 썼지만 두 가지가 역시 같이 흘러요. 믿음과 선한 양심.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늘 같이 간다는 거 돼 있고요. 제가 드린 첫 페이지 보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디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바울과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디도를 향해서 그래요. 너 할례도 안 받았지? 이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논쟁이 이 디도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디도는 할례를 끝까지 안 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 보면 할례파, 할례당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과 대적하려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디도서를 보면 디도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파송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도움이 됐던, 그리고 수족처럼 움직였던 사람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3장이 아주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디모데 전서 후서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목회서신이라 장로를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아라, 감독을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아라, 젊은 남자, 나이 든 남자, 이런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나가기 어렵지 않고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1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서원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이죠. 패턴은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에 전도라고 번역된 말씀, 단어는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는 건
선포라고도 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에는 선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타나신 분,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내가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목회하도록 한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니, 장로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라고 6가지를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본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뭐 그냥 일단 읽는 걸 대신할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리 없는 믿음을 믿는 자녀를 둔 자라. 감독은 좀 많아요. 12개인데요. 같이 그냥 읽은 것으로 끝낼게요. 그냥 7, 8, 9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해보라는 걸 해봤어요. 내가 이 중에 지켜지는 게 몇 개인가 한번. 감독은 안 하려고요. 저도 이제 그만두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감독이나 장로의 조건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 없어요. 기도는 2시간 이상 하며 아침에 점심 저녁에 금식하며 이런 기준이 여기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로다, 감독이다, 리더가 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는 뭘까? 성품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품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줄여지고 긍정적인 면이 점점 많아지는 게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변하거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 완전 느려져서 충청도 아이고 늦었슈 이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변한다는 건 각 성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중에 부정적인 것들이 제하여지고 긍정적인 면들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은사가 성립이 돼요. 은사라는 게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성격이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 안 변한다는 거 뭐냐면 내가 굉장히 급한데 막 엄청 천천히 되고 막 이렇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급하면 상처 줄 확률이 커요. 그런데 급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속도는 무지 빨라요. 급하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래 뒤끝이 없잖아. 상처 이미 다 당하고 막 처절하게 피 흘리는데 그래도 난 뒤끝이 없어. 이러는 분 있어요. 참 그런 분하고 행동하기 힘들어요. 근데 급하지만 급한 걸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 급한 거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게 성격, 성품을 하나님께서 저는 변화시켜 주는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급히 분내지 아니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급한 사람은 성질도 급하게 내는데 성질을 급하게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빨리 내고 급하게 내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이따가 우리가 3장에 나오지만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결국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격 바꾸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는 여전히 성격이 급해요. 마태복음에도 성격이 급하고요. 사도행전에도 급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급한 성격으로 예수님도 빨리 팔아버리고 닭을 때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또 확 쏟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급히 뭐 이런 단어들이 제가 좀 더 많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요, 성경에 보면 그 급한 성격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 저돌적으로 하여,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그가 누구를 배신하거나 급하게 분노함으로 인해 하는 얘기들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 선교도 제일 먼저 한 게 베드로예요. 10장 고넬료 그잖아요. 바울보다 먼저. 실은 그게 파격적인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캐릭터, 내 퍼스널리티, 어떤 건지 인격이든 성품이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이나 성격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끄떡거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가. 근데 저도 늘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이렇게 실수가 적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 계속 하면서 제가 이제 늘 체크업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저는 확신이 생겨요. 갈수록.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게 옛날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면 되잖아요. 급한 사람이 좋을 때 많아요. 느린 사람이 또 좋을 때 많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들을 서로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방법들을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감독은 일단 그래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볼게요. 10절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례파가 뭐예요? 할례당이라고 예전에는 번역되어 있는 할례파. 이 할례파는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할례파는 기독교인 중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이걸 이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할례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파는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파예요. 그래서 디도가 할례 안 받은 걸 가지고 글에 대해서도 야, 너 할례 안 받았잖아. 구원 못 받아. 이런 형태를 가진 사람이 할례파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참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 중에 할례파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굉장히 교조적이잖아요. 율법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말한 걸 지켜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구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확실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기준도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면요, 막 엄청 사람들이 교회 잘못됐고 막 교회가 썩었고 막 이런 얘기해요. 기존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나와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걔네들은 뭐 하냐면 거짓말해요. 성경에 근거하면서. 실은 그것도 성경을 오역해서. 사도 바울도 거짓말하라 그랬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유를 든 걸 이걸 잘못 번역해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수단이 선하지 않으면 이 목적은요, 선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저는 기독교인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옳은데 좀 우리가 좀 수단이 좀 옳지 않아도 이걸 얻었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심하게 많아지면 저는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되지? 우리가 좀 뭐 해도 복음만 전하면 되지? 우리가 좀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좀 뭘 해도 이런 말이 성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선교지 갔는데 잡혔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네.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냐고. 그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할 거고요.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신앙에 따라서 할 건데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거 다 그러고 그런 거야. 교회 건축할 때나 뭐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옳은 게 아니라면 내가 그런 걸 행할 때 옳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는 것과 세상 사는 거 다 그래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는 것과 저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 형님 왜 북한 다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저 형도 얼떨결에 그런 거긴 하지만 잡혀있는 그 목사 알아? 그래서 형이 모르고 네 그래가지고선 하여간 한두 시간 고생하다가 나오셨는데 그래서 왜 그랬어요? 난 잘 몰랐대요. 그 상황을 잘 들어간 다음에 터져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거짓말 했을 때 제일 나쁜 결과가 뭐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걸려서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에 용기를 얻어서 거짓말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에 가장 나쁜 결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이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나빠지는 이유란 말이에요. 10사람이 선해도 그 중에 하나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이는 자가 있으면 10사람이 다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합리화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또 용기를 얻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양심에 화인받은 자. 왜 유대인 율법 바리새인과 세리를 예수께서 비교했을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땐 세리가 훨씬 더 악한데 기준은 딱 하나예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과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 중에 예수는 자기가 나쁘다고 여기는 나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나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의 양심에 화인받은 자예요. 너희는 돌이킬 방법이 없으며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 왜?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래서 오늘 할례파가 뭐예요? 할례파 그러면 야 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막 분란을 일으키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가 그거 하나가 만족됐으니까 다른 모든 것에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자. 저는요 대부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봤지만 굉장히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이런 어떤 뭐 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특성하고 비슷해요. 본인을 못 봐요. 그렇게 본인을 못 봐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남한테는 엄청 잘 적용하는데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속이는 자가 많은 게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어제도 오늘 아침인가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문자가 왔어요.
어떤 이단,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뭘 하게 됐는데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정교회? 찾아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에서 시작된. 그래서 어쨌든 이단은 멀리하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게 뭐 어쨌든 그런 문자가 많이 와요. 이단이 100만이 넘으니까. 개신교인이 600만도 안 되고 이단이 100만에서 200만이니까 6명 중에 1명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 하십시오. 이따 나와요. 이단에 속한 자하고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 사람하고 막 설득하고 이러지 말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돌아서라.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죠. 자, 12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12, 13, 14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7장 28절 할 때 이 그레타 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레타 섬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BC 6세기경에요.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지자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경구가 파라독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귓전에 맴도는 소리. 모든 그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그죠? 여러분 중학교 때 한 번씩 들어봤죠? 네. 자기도 그레타 사람인데 모든 그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말도 거짓말이면 그레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그레타 사람이 아니면 그죠? 이 말이 모순이 되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2번 인용해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인용하고 오늘 디도서에도 나오고 이 에피메니데스가 원래 신탁의 시를 써서 남겨놓은 사람인데요. 그 시의 이름은 크레티카라는 시예요. 크레티카에 보면 이 경구가 그대로 나와요. 그레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불리는 게으름뱅이다. 이게 원래 여러분 크레타의 왕이 미노시스라고 여러분 그 미노스라고 하는 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죠?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미노스가 제우스에게 말할 때 그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에게 말할 때 그 입을 통해서 이 에피메니데스가 쓴 말인데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인용하냐면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레타 사람들은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 선지자는 기독교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내가 가서 선교보 여러분 그레타 섬을 가잖아요. 바울도 그 섬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이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고 깨끗한 자들에게 모이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이 본문 15절 아까 뭔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비슷한 문구 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좋아하는 말 외우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15절은 뭐라 그래요? 깨끗한 사람이 보면 다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깨끗한 게 없다. 쉽게 말하면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 하냐면요. 그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런데 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옮기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16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 오늘 같이 좀 해보죠.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로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행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게 보이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러운 것만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 그레타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알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클레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행한 일을 버리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떤 말씀하고 비슷해요? 야고보서하고 비슷해요. 그죠?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 여기 단어가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니 그런 자는 가증한 자다. 쉽게 말하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좁혀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이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드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그냥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그죠? 우리가 삶이 이 믿음을 따라서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지만 이걸 메꾸거나 가까워지지 못할 때 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합리화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간격을 계속 좁혀갈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의 경륜이고 경건의 훈련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요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인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나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2절 넘어갈게요. 2절도 뭐 저희가 앞에서 했던 부분이 반복돼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 젊은 여자 혹은 늙은 남자 이렇게 네 부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번 저희가 읽어볼게요. 5절까지 1절부터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리시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젊은 남자에 관한 말씀이 있죠. 신중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5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젊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그 남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8절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 남자가 뭐 자기 자신이나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죠?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지만 결국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악하냐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단어들이 위에 나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9절, 10절.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전들을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리지 말며 그리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시질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상전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에 상전에게 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종에게 주는 말이 있는데 상전에게 뭐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에베소서에서 종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나서 상전에게 6장 9절에 하는 말이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상전이든 종이든 똑같아요. 카테고리는. 왜냐하면 상전도 너희의 상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종들도 그렇게 대하라. 그래서 상전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종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똑같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모든 양육의 조건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건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들에 아주 총체라고 볼 수 있고요. 쭉 이렇게 볼게요. 15절까지 11절에서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기 위한 거고요. 다 버리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한 거다. 앞에서 반복되는 거라 넘어갈게요. 3장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3장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1, 2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그리스도인이요. 2절에 보면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관용하거나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교인들한테만 그러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3절에도 또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니? 이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이에요. 야,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디모데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이게 아니라 너나 나나 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냐. 그러니까 혹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3절부터 같이 읽으려고 해요. 3절부터 7절까지.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니? 딱 하나다. 우리도 전에는 악독한 자고 어리석은 자요, 미워하고 가증한 자요, 정욕을 따라 사는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5절의 단어 주목해 볼까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성령의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단어가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뒤에 성령을 풍성히 주사 이 단어도 있죠. 그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걸 우리가 흔히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예수께서 뭐죠? 뭐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그죠? 왜 사도 바울이 그죠?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죠?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성령을 모르냐? 야, 너 성령을 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 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끗이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계속 그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 느낌은 그냥 쫙 왔다 가는 거죠. 그죠? 목욕 한번 하고 나면 그죠? 그 씻겨진 자리를 그죠? 뭔가로 채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로 말미암아 씻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부터 나를 이제 해방시켰어요. 그러니까 비움이라고 합시다. 이제 나를 비웠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 모습은 다 비웠어요. 근데 비운 상태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뭘로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이 빈 상태로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이든 아니면 정서적이든 다 비운 상태로 있다가는 거기에 무엇인가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울 때 잘 채워야 돼요. 성경은 채울 때 뭘 채우냐고 하면 성령을 채우라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혹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뭐냐 하면 비어진 상태로 아니면 내가 죄를 회개한 상태로 두지 말고 나를 새롭게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욕심을 따라 움직였잖아요. 아니세요? 돈을 왜 더 많이 갖고 싶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보다 좀 떨어지고 이런 애가 나보다 잘 사는 게 참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움직이고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움직이는 힘이 이제 내게부터 내가 이제 그걸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또 움직이는 힘이 없으면 엔진이 없어지면 또 옛날 엔진을 장착한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며 성령이 나를 채워진 엔진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이 성령 안에서 동력을 얻지 못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계속 회귀되어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들을 관용을 베풀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대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자,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는 이제 그 9절, 1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리석은 변론자,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거기에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자꾸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한두 번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통해서 될지 안 될지 와요. 그래서 일단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율법에 관한 다툼, 이단에 속한 사람 이런 것들은 피하십시오. 이런 걸 피하고 뭘 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는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분쟁하고 이단하고 논쟁 안 하고 막 이럴 때 그 시간을 다른 엉뚱한 데 쏟지 말고 사도 바울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도, 선포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선을 행하라요. 사도 바울은 하여간 이거예요. 아까 앞에도 계속 반복했지만 선을 행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단 만나보니까요. 이단이랑 얘기해보면요. 이미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전에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도 앞에 그런 말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권과 이익이 다 결합돼 있어요. 걔네들은 그게 거의 삶의 모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생각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삶까지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 가족 버리고 들어가고 막 이런 이유가 네. 많아요. 신천지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부모님이. 참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저도 늘 그러죠. 신천지의 그 원흉들은 나쁘지만 그 밑에 있는 가련한 자를 하나님 참 불쌍한 자를 저도 그냥 기도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단에 참 들어간 걸 보면 어떻게 저도 되게 막 안타까워요. 네. 1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의미겠죠. 아예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라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12절부터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여간 그리스도인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신앙의 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읽으면 지금은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혹시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네. 뭐든지 좋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요,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0장인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가니까 못 껴안고 막 울어요. 그때 성경에는 장로들이 왔다고 돼 있는데 바울이 말할 땐 감독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장로나 감독이 목사의 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석책에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가 나이에 따른 구분이라면 감독은 기능에 관한 구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장로와 감독이 다른 건데 우리가 지금 구분을 딱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로 써놨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보면 주석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와 감독의 구분은 지금 우리의 구분과는 다르고 보통 우리가 감리교 감독 이 생각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르고 말하자면 목사에 가까운 거죠. 더 세. 체크해봤더니 13개예요. 장로님은 6개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 같은 거다.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으신 분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없어요, 여기에. 집사까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이 든 여자는 뭐 이런 건 있어도 권사는 없어요. 그래서 걔가 그때 없었던 직제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이 뽑거든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자가 그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뽑는 것이 이제 집사고 장로는 원래 구약에서 12장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장로 나오잖아요. 그 12장로는 뭐냐면 각 지파에서 나이가 많고 역량이 있는 사람을 12장로를 뽑아서 항상 그 지파 앞에 세웠잖아요. 그죠? 그 전통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사실상 그 장로라는 직분이 지금의 장로와는 좀 많이 다르죠. 거기는 완전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도 더 어떤 강한 힘을 가진 힘이라기 표현하기 뭐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가진 걸 장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말이 아예 없었으니까 여기 어디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장로님 말씀처럼 어쨌든 저는 이 감독 쪽에 맞추고 볼게요. 13가지에 맞춰서 제가 그런 거 아닌가를 장로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맞춰서 13개를 긴 거 아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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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나오네요.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 나오는데, 여기의 소망은 영생에 관한 소망 쪽이 가까워요. 네, 여기서 어떤 복을 받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일, 뭐 이런 거하고, 세상의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렇죠. 정말 죄송한 건 신약의 복 개념에는 우리가 비는 그런 복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복의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많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이삭과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주신 복은 세상의 어떤 복, 그 땅을 지경을 넓혀주겠다부터 아베스의 복까지. 근데 신약에 나오는 복의 개념 중에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라는 복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죠. 어떤 사람은 아예 없다고도 말해요. 복의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복이 구약에서 보여지는 복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복과 거의 같이 쓰이거나 더 크게 보였다면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한 복이 이미 복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전원주 전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자다 이 말 하셨거든요.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이미 내가 blessed who I예요. 그러니까 영어상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이 있으니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복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복이 완성됐고요. 나머지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 있잖아요. 명예, 부, 권력 이런 것들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은사라고도 쓰고 어떤 목사님은 달란트라고도 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위한 도구지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덤인 거죠.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개념이 다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줬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신약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왜 제가 좋아하는 독일어 하나 있잖아요. 가베스 아프가베라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프가베. 누구에게 주기 위한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죠. 그게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이든 아니면 이런 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게 만약에 진짜 막 건강 주셨다. 이건 내가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주신 거고 돈을 주셨다. 그러면 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주신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가족을 막 14명 낳게 하셨다. 그럼 14명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가베예요. 선물인 거죠. 기분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거는 내가 그걸 통해서 세상에 뭐를 하기 위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이 개념을 더 이상 말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복 못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21세기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점 이제 아마 점점점 줄어들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의 개념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대기업 임원되고 그다음에 어디 무슨 복권 당첨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쉽게 막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실은 복의 개념으로 했는데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들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교회를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 게 삶에 있어서의 전적인 변화, 그죠? 내 존재 자체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이게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원뿌리가 20, 30년 지나니까 이제는 바닥이 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 복 받으려고 왔는데 여기보다 저기가 좋네? 그러면 저쪽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때 저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참된 가치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존재론적 변화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만족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면 내 만족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세상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 이 경쟁은 누가 잘하나죠. 그죠? 삼성이 더 예수 안 믿는데 잘 되나? 예수 믿는 기업이 잘 되나? 서로 이러다가 예수 믿는 기업이 더 안 되네? 뭐 이러면서 30대 기업 중에 기독교 기업이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가끔. 그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인간의 이게 참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왜 그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로고스라고 하면 말씀이잖아요. 원래 말하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말하다는 거 있죠. 그다음에 로고스는 우리가 이성적인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진짜 참 진짜 그죠? 근데 그렇게만 깨달은다고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수사학에서 있어요. 파토스라는 단어. 이제 이게 영어, 미국 사람들 참 저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꾸 미국 발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페이소스라고 하는 단어 있죠. 페이소스가 파토스의 영어 음가예요. 영어 발음이 페이소스인데 보통 우리가 사람 이름 다 바꿔놨잖아요. 미국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내적인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내 어떤 삶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저는 내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내가 쏟은 것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방향이 바꿔졌을 때 내 의지적인 삶의 실천이 바뀌어지는 거죠. 저는 그게 다 바뀌는 게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헛된 복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런 표현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근데 그거를 만족하면서 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세상의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이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또 쓴뿌리의 본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져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이 강력하거든요. 세상에 그 유혹보다 큰 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그걸 내가 주님한테 맡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났고요. 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또 진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늘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 그러세요? 막 강요하는 거야. 그렇죠? 네.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